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시죠. 다윗에게 인생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본문은 시편의 조직신학이라 불리는 매우 신학적인 시면서 지휘자의 선창에 따라 예배시의 합창으로 불렸던 예술적인 찬양시고 동시에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그것을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한 탁월한 신학 입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고품격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그것을 너무 기가 막히게 멋지게 총정리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즉시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39편이 알려줍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살펴보신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카르인데 우리를 탈탈 털어서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철저히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였어요. scrutiniz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의 눈으로 때로는 현미경 때로는 망원경으로 세밀하게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5번이나 반복되는 알다라는 단어는 크게 성경에서 2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부부간의 사랑함을 통해서 부부간의 서로를 아는 것과 전쟁을 통해 창검이 오가면서 그 전쟁에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통해서 생과 사를 아는 것.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면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적당하게 대충 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다음 중 누가 저를 가장 잘 알까요? 1. 저의 부흥집회 때 은혜 받은 타 지역 성도. 2. 고신대 다닐 때 한두 과목 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 3. 말씀교회 성도. 4. 28년 하고 하루 지난 28년 이상 저를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 몇 번이죠? 네, 당연히 제 아내일 것입니다. 방금 제가 1번, 2번, 3번 예로 든 모든 집단에게 저를 아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다 저를 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고 책으로만 알고 TV 봐서 알고 그렇게 아는 것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사람이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을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scrutinize,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고 전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마저 아십니다. 3절에는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4절에 보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살펴보신다 그리고 아신다 사이에 동시동작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와우 계속적 용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자마자 스프링 튀기듯이 즉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조사하고 검증하신 후에 몇 달 지난 다음에 확정하여 발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순간에 즉시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데에는 연구나 분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첫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놀라워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첫 보면 아시는지 그게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짧은 머리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6절은 설명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자녀들과 후대들과 백성들에게 모든 걸 아시는 전지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며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며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아시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전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나의 모든 더러운 숨겨진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부터 회개하며 살아야 하고 나부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비장한 도전의 칼을 하나 날려봅시다. 옆 사람 째려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비장한 칼을 하나 날려봅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웃음이 나오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주여 하고 회개가 튀어나와야 돼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7절에서 12절에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 God as inescapable,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무지 사람은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모두 차례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순서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즉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창피하고 숨고 싶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떳떳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숨으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가 있다고요? 피할 수가 없다. God is inescapable.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체험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그분의 임재 밖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고개를 들고 집중하여 성경 말씀을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지만 내 귀에 대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또박또박 articulation 또박또박 정확하게 크게 바르게 발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조금 빨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인류 역사는 착각의 역사예요. 숨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고 숨어보려고 하는 역사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조차도 말과 행동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숨어볼까, 도망가볼까, 나를 치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인 것처럼 포장해볼까 하는 그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미안하지만 그 수가, 그 잔머리가 안 통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계속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쌈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시시때때로 영적 가출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달아나 숨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쌈마이죠.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이자 변증학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 라버리로 유명한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The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쌈마 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책을 집필했죠. 우리가 숨고 피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닌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려 했지만 하나님의 추격을 받고 물고기의 밥이 되어 죽을 뻔한 후에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요나 같은 인생은 없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 시킬까봐, 혹시 은혜 받고 믿음 좋아질까봐, 혹시 성령 충만 받고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게 될까봐, 혹시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게 없을까봐 숨고 도망다니고 요리조리 피하는 요나 같은 비참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신가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줍니다.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그분을 떠나서 숨거나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빚으셨습니다. 14절에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걸작품입니다. 개역 한글판 번역, 이전 성경 번역에 아주 멋진 번역이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이 멋진 번역을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고 하면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신묘막측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묘하게, 하나님이 기묘하게, 막자는 저게 없을 막자거든요. 측자는 측량할 측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할 수 없도록 신의 한수, 신의 묘수로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도무지 신의 묘수를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도록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저 번역이 기가 막히게 잘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섭리가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신의 한수 그 정도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도 참 번역을 잘했어요. 제가 우리 적어도 중학생 7학년 이상은 다 한영 성경 가지고 다니라 그랬죠. 뭐냐면 이렇게 한글과 최소 여러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도 한글과 영어를 대조해서만 읽어도 굉장히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지 아니면 밥상인지 구별되게 하고요. 우리의 말인지 달리는 말인지 구별되게 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꼭 한영 대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NIV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와, 놀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놀라지도 못하고 있죠.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거 카톡에 여러분이 앞에 프사 밑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놀랍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앞에서 우리는 그저 놀랍고 경이롭고 두려움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두렵고 놀랍도록 그리고 멋지고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지음을 받았다.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숨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우리가 좀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고 숨고 영적 가출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오냐 내 자식 내가 용서해 줄게 할 건데 왜 그렇게 자꾸 철없이 가출하고 도망가고 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고 숨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17절에서 18절에 이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과 자연과 생명체를 어떻게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랍고도 보배로운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 매우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밑줄 그어가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람의 묘수는 기껏해야 한두 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지혜자와 박사들과 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다 모아도 인간의 생각의 수는 하나님의 지혜의 수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둑과 장기와 체스의 세계 챔피언들의 수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한 수에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18절에 그것을 셀 수 없는 모래보다 많다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잔머리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감히 대항하며 살지 마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업을 할 때도, 직장에서도, 공부를 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카톡 주제어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지혜.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시다. 아까는 비장한 칼을 하나 던졌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칼을 하나 던졌는데 이제는 축복을 하나 던져봅시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지혜를 소유하세요. 다섯 번째로, 보배로운 지혜의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아시고 구별하시고 반드시 악인을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19절에서 22절은 알려줍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온갖 종류의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19절에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악당이 등장합니다. 영어 번역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번역했냐? bloodthirsty, 피에 굶주린, bloodthirsty, 피에 목마른, 피에 굶주린, 무슨 모기도 아니고 말이죠. 흡혈박쥐나 흡혈귀도 아니고 말이죠. 하이에나 떼처럼 우리의 피를 노리며 돌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정확한 워딩으로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십니다. 20절에 보니 하나님께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오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헛맹세를 하며 하나님을 사업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니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코로나 교회발 이렇게 언론이 선동하니까 그 밑에 달린 댓글 한번 보셨어요?
저는 가끔 보거든요. 읽다가 너무 마음이 상해요. 예. 뭐 개독교 이런 건 아예 애교스럽죠. 예. 개독교인들을 다 기름에 튀겨 죽이자. 중국처럼 우리가 우러러 보는 태산 같은 중국처럼 우리도 교회 십자가 다 불태우자. 뭐 이렇게 그러면서 개독들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언론이 선동하고 거기에 맞장구 쳐서 얼마나 댓글의 수위가 더럽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미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치러 일어나는 참남한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한 문장으로 알려주죠. 악한 일에 적극적인 어리석은 자들이죠. 기독교를 사냥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예배를 파괴하는 사악한 자들이 3000년 전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많다라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의중을 꿰뚫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139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도 곧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언약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악인과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핵심 교훈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한 시편 139편 전체를 찬송한곡으로 요약한 게 있어요. 제목도 시편 139편인데 요즘 유행하는 제이어스의 노래로 들어보면서 시편 139편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해 그의 인생 노년의 총정리를 통해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즉시하시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보배로운 지혜의 하나님,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